오늘은 돌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돌라가 누구죠? 여러분 돌라를 잘 아십니까? 돌라 잘 모르겠죠? 또 돌라 하니까 정말 이상하죠? 저는 돌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아이들이 막 $1, $1, $1만 달라고 원도에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발음을 꼭 돌라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서 돌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들 돌라가 누구죠? 사사. 그 전에 알았습니까? 오늘 알았습니까? 돌라가 사사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물론 사사에 대해서 제목이 사사 돌라 하니까 그걸 보고 알았을지 모르는데 혹 몰랐던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돌라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 왜? 돌라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전부예요. 1절과 2절 이 두 절 말씀이 돌라에 대한 기록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에 돌라에 대해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누구 이후에 사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손자인지,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장사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돌라에 대해서 상당히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몰라요. 왜? 그가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한 일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죠. 1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의 일을 전체적으로 크게 결론적으로 한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돌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돌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몰라요. 왜 모른다고요? 왜 모른다고요? 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나와 있으면 어떡하려고. 오늘 1, 2절이 돌라에 대한 기록 전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사 돌라가 한 일에 대한 그런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너무 두꺼운데 어떻게 그 이야기까지 다 쓰겠느냐. 구원했다고 하면 구원한 줄 알아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 반드시 기록해야 할 내용이 있었다면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할 만한 특별한 내용,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 성경이 너무 길어서 그건 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니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는 그 앞에 기록된 사사 온니엘이나 또 기드온이나 그리고 삼갈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동일해요. 먼저 온니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다.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기 3장 31절에도 에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웃후에는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웃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8장 22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눈에 띌 만한 어떤 특기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돌라가 한 일, 구체적인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 특기할 만한, 꼭 기록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눈에 띌 만한, 꼭 특기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하였다. 네가 내 일을 하였다. 네가 내 뜻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돌라처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꼭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실수한 내용이나 실패한 내용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야기하면 기드온과 삼손이 그 대표적인 경우예요. 내용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잘한 것보다도 잘 못한 것, 또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9장에도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반역자였고 폭군이었던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 사사기 9장은 또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57절까지 굉장히 길게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었던 에녹 보세요. 겨우 그에 대한 기록이 두세 절에 불과해요. 그러나 어때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우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와는 또 대조적으로 이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운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죠?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는 어때요?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움을 받는 축복을 받았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움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적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특별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일도 않고 그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떤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일을 오래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었다면, 기록하려고 하면 기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인생 전체를 승리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나중에 평가하고 칭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한 게 없어, 아니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라고 혹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돌라를 보세요. 그가 무슨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일했을까?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천하의 반역자였고 천하의 폭군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은 자녀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아내들을 여러 두었어요. 그것도 기드온의 하나의 어떤 실패한 모습 가운데 하나죠. 어쨌든 자녀가 70명이 되었고, 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7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자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들의 비유, 가시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고발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3년 동안 다스렸어요. 어떠했겠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3년, 그야말로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3년이 지나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세운 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 돌라였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먼저 아비멜렉을 따르던 아비멜렉이 자기 외척의 세력을 얻고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서로 그들이 불신하게 만들고 그들이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사 돌라가 사사가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고 마지막 그 싸움이 거의 승리에 이끌을 때, 마지막 하나의 망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망대만 점령하면 이제 아비멜렉이 승리하고 아비멜렉의 정권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대 위에서 누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맷돌짝 하나를 던져서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고 말죠. 어떻게 보면 참 여자들이 무서워요. 어떤 맷돌짝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는지. 그 천하의 악독한 아비멜렉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던진 이 맷돌짝에 의해서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아무튼 그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사사기 8장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33절에서 35절까지.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동안은 기드온이 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았다. 이런 때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때에 아비멜렉이 정권까지 잡았으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죠. 이런 때에 돌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 자, 사사가 되어서 돌라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돌라가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23년을 다스렸거든요. 23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일 없이,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중에 아주 잘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면 대답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이, 그에 대해서 뭘 기록할까라고 생각하면 기록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해 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런 말 있죠. 평범이 비범이다. 사실 그래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은 차라리 쉬워요. 그러나 뭐 그런 특별한 것 없이, 눈에 띄는 것 없이,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어떤 일을 조용히 천천히 차근차근 잘 해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늘 돌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토록 어려운 시대에 그처럼 평범하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해서도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소리나지 않게 잘 할 수 있었을까? 역시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일을 찾아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그가 누구의 손자였는가?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의 손자였다고 말합니까? 도도의 손자였다. 또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까? 부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족보, 돌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족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 돌라의 족보 이야기, 그가 누구의 손자인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구의 손자라는 것까지 밝히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왜 돌라의 할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돌라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도도. 참 이름도 도도하죠. 이 돌라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도도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사랑받는 자. 신약에도 이런 이름이 있죠. 이 도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라면 신약의 헬라어로는 똑같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뭐가 있죠?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도도라는 말과 도도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얼마나 그 이름이 좋았던지 영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이름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돌라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도도였다. 사랑받는 자였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돌라의 할아버지 도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럼 돌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어요? 부하.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말씀이라는 뜻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처럼 돌라는 믿음의 할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받는 믿음의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신앙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자, 이렇게 보면 돌라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디모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외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디모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할아버지 도도, 믿음의 아버지 부하 밑에서 자란 돌라, 정말 믿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특별한 잡음 없이 조용히 오랜 시간 동안 잘 감당해서 결론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의 역할을 했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할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소리 없이 아주 잘 감당해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특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정말 평범한 중에 조용히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족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 돌라의 할아버지 도도와 같이, 돌라의 아버지 부하와 같이, 또 디모데의 외조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자녀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뭐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그것만 중요할까요? 그것이 다는 아니죠. 결국은 자기 자신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뭔가? 그 뜻의 이름은 참 좀 또 뜻밖입니다. 벌레.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꼭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후에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은 이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바꿔준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벌레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은 자기 자신이, 우리 옛날 선비들이 뭐 자기 어떤 아호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돌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부모가 벌레라고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부모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었다면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옛날에는 자녀의 이름을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지었죠. 왜 그렇게 지었죠? 이름이 천하면 귀하게 산다고, 이름이 천하면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 이름 속에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 이 부모가 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벌레라고 그 손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겸손하게 살으라고. 혹시 돌라 자신이 자기 이름을 자기 옷처럼 그렇게 지었다면 그 뜻은 뭘까요?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욥도 우리 인간을 벌레로 표현했어요. 욥기 25장 5절 6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극히 낮은 인생을 표현할 때 벌레.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면 너는 정말 벌레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 밑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면 정말 나는 벌레 맛도 못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돌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시기에 잘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 이름 가지고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항상 그 이름의 의미가 있었고 뜻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방금 이야기한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 자, 그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했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 줄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결국 뭐예요? 내가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 정말 교만한 이름이죠. 바로 그 뒤에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돌라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뒤에 나는 벌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 거기에 틀림없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처럼 교만한 사람을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섬기며 일하는 그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실제로 성경은 어때요?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할 일과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보여준 것을 봐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정말 그는 너무나도 요동하고 변덕이 죽겠다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개바라고 만들겠다. 이름만 지어준 게 아니, 정말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뜻. 그리고 실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어때요? 보아너게, 그들의 그 성격에 따라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이 붙여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한 일을 생각해내는 것은 절대로 지나치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돌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으로 2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겸손은 참 놀라운 힘이에요. 우리가 굽어질 줄 알 때, 대나무처럼 갈대처럼 굽어질 줄 알 때 꺾어지지 않냐는 것처럼 돌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같이 그런 강한, 악독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 남전대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겸손한 돌라와 같은, 그래서 정말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우리 요한 남전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 돌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성경은 이 사사 돌라에 대해서 또 뭘 기록하고 있죠? 1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거기 뭐 특별한 한마디가 있죠.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났다. 그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냥 갑자기 분연히 뭐 아비멜렉이 행하는 일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라를 사사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돌라에게 일어나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조용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5장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뭐 참 조용하게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연히 누구처럼 돌라처럼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뭘 말해요?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요나에 대한 기록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요나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 남전대회를 비롯한 우리 온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라도 그러했어요. 그에게는 그런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또 돌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1절 끝부분 보세요. 어떤 내용 나옵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여러분, 돌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돌라는 이삭을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다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돌라는 에브라임 지파 땅 3일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죠. 오늘 왜 이삭을 지파 사람인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을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에브라임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하는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분연하게 일어나서 자기 고향 땅 이삭을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돌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3일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양화진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3대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 그 아들 원한경 선교사 부부, 그리고 그 밑에 원이란 선교사 부부, 이렇게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여기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어요. 이제 그 밑에 원한경 박사 부부와 원이란 박사 부부는 여기서 사역하다가 죽어서 거기 묻혔고, 맨 첫 번째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부는 여기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유해를 가져와서 여기서 묻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땅, 선교지, 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서 죽어가지고도 다시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여기에 묻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3일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자기 고향 땅을 떠나 살았던 3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3일에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되었다.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죽었나 보지. 아니,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여기 묻지 말고 고향 땅에 갖다 묻어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언만 하면요, 자기 고향 땅에 얼마든지 묻힐 수 있어요. 그러나 돌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의 땅에서 사역하고 에브라임 사람 땅에 묻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땅에 장사되었어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로 목숨 걸고 충성하고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묻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좌우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는 어디라도 쫓아다닐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저 내가 좋은 곳에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만 거하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돌라,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돌라, 성경에 겨우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돌라, 정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정말 그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가 순종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라를 통해서 잘 알게 돼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우리 온 성도들, 정말 돌라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 삶이 끝났을 때 뭐라고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녀들이 아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뭘 써야 되나, 그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요. 그것이 그저 1-2절밖에 쓸 내용이 없고,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는 어디에 살다가 어디에 죽고 어디에 장사되었다라는 것만 기록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평범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지극히 평범한 중에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사사 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라처럼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순종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